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잠깐만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처음 바라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갑자기 옆 사람을 봤더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죠? 낯설어 매우 어색합니다. 그죠? 뭐라고 말해야 될지 순간 당황스러우시죠? 참 반가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옆에 이분이 앉았구나. 바라보는 순간 내 감정도 환해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보기 싫은 사람이 앉아있다. 그러면 어떻죠? 순간 빨리 고개를 얼른 다시 돌리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혹시 짝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앉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너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 많은 걸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사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이미지마저도 꿈을 꾸면서 바라봅니다. 지금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을 마주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마음을 둘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걸고 또 미래도 걸고 의지적으로 뭔가를 기대하며 계속 향하는 그 의지를 포함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어요. 부모의 그 사랑을 어쩌면 악용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게으르고 나태하며 그냥 성실히 사시는 부모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복에 겨운 자식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자식들만 바라보는 부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넌 공부를 잘해야 된다. 난 성공하지 못했지만 넌 성공해야 된다.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너에게 모든 걸 투자하는 줄 아니? 널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모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학교가 나의 스펙이 되어주고 내 인생에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이는 직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꼬박꼬박 내게 월급을 주니까 학자금도 대주고 내게 필요한 삶의 모든 것들을 어쩌면 공급해 준다 믿으니까 직장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금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만 와라. 네. 기독교인들은 드물겠지만 갯날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개탈날만. 네. 우연찮게 본 뉴스에도 한 고시생이 그저 매일 복권 한 장을 사고 거기에다가 자기 소망을 걸고 있대요. 처음에는 이 고시에 붙을 거라고 부모를 떠나 서울에 올라와서 모든 걸 걸고 공부했는데 이제 공부 합격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합격을 해도 워낙 합격한 사람들이 많아서 힘드니까 한 고시생이 매일 복권 한 장을 사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대요. 정말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 함께 나와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바라보는 게 틀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뭘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믿음의 주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가보면 작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뭡니까? 믿음의 작가요. 여러분, 믿을 만한 작가 아시죠? 대한민국에도 그 사람이 썼다고 하면 흥행 1위에 올라서는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세상 전체에 믿을 만한 작가가 있습니다. 영국 하면 누굽니까? 셰익스피어, 햄릿부터 시작해서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작품들. 러시아 하면 누굽니까?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네. 아일랜드 하면 누굽니까? 좀 어렵습니다. 버나드 쇼. 몰라도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믿을 만한 작가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작품에 많은 마음을 두고 인용하고 그것을 또 인생의 자신의 또 지표로 삼는 이들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바라보자. 이유가 뭔가? 믿음의 주요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예수님은 넌픽션 작가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의 작가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를 써간 분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흥행을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구원에 이르도록 돕기 위한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적어간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불행한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몸소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환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읽고 거기에 나온 대로 하면 지금도 구원 얻는 구원의 어느 누구도 놓쳐서는 안 될 교과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주님이 작가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지어가세요. 어부를 비롯해서 세상에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인물들도 믿음의 작가이신 주님을 따라 나서니 그들의 인생 스토리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 영어로 보면 perfec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사라고 하는 영어 표기가 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글로벌한 교회가 될 테니까 perfectman이에요. perfectman. 퍼펙트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볼링장에서 볼 수 있어요. 퍼펙트. 볼링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게임을 다 스트라이크를 친 걸 퍼펙트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온전한 사람이 퍼펙트맨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완벽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죠? 여러분,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창조주가 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까? 당신이 지은 사람이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사람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그는 고쳐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장이든지 그는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내어 원인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인생 스토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드라마를 능가하는 흥행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아멘. 막장 드라마를 보며 화내면서도 그걸 16부작, 24부작 빠지지 않고 보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내 이웃에 사는 사람이 내 인생 스토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온사 식구들에게 한 주간 살고 예배하고 또 월요일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난주 있었던 하나님의 그 작가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셔서 어머 정말 그렇게 거기에도 희노애락이 있고 스릴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끝낼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To be continued.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인 휴가 외에 개인적인 시간이 좀 필요해서 제가 우리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얼마든지 다녀오시라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집사람입니다. 집사람에게 또 양해를 구했더니 기꺼이 마음을 또 같이 동해줘서 배낭 하나 메고 세면도구 옷까지 몇 가지만 챙기고 여정없이 그냥 집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우리 큰딸은 제가 떠난지도 몰랐습니다. 하루는 여기 하루는 저기 기도원에도 갔다가 또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그냥 운전하다가 길이 들어서는 대로 들어서면서 제 삶을 뒤돌아봤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밖에 바라볼 게 없구나. 사방팔방 어디를 둘러봐도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줄 리가 없어요. 부모님 집에도 잠깐 들렸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밥을 맛있게 해주시는지.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삼켰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가실 때가 다 됐구나. 부모님을 바라보니 그저 눈물만 돌 뿐이더라고요. 날 위해 모든 걸 헌신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수저를 들어도 손이 떨리고 말씀을 해도 기억을 잘 못하시고 서울에도 가보고 저 시골 구석에도 가보고 여느 곳을 가보는데 내가 바라볼 곳이 없더라고요. 오직 주님 외에는 나를,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우리 교회를 책임져 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 홀로 하는 시간 중에 정리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참 위로가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홀로 시간을 가져보니 제일 대책 없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저였습니다. 아니, 제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 나 같은 자가 목사로 서 있다니.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거지? 개척 초기에는 20번 이상의 설교와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평균 15번에서 18번 설교와 강의를 매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딱 멈춰서 설교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가고 신방도 안 하고 그냥 홀로 온종일 하루를 보내는데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고백하면 수요일쯤 되니까 다시 안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왜요? 다음 주부터 개강이거든요. 또다시 그 설교와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여러분이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자가 어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젊을 때야 혹이라도 부렸지만 갈수록 저도 뭔가가 쇠해지고 있습니다. 체력도 딸리고 영성도 딸리고 지혜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참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내가 할 건 없더라고요.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해주신대요. 그리고 내 인생 스토리를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작가의 위력을 아시지요? 오늘 저녁에라도 주인공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달라고 여론이 모아지면 작가는요, 그걸 해피엔딩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달라진대요. 사실은 일주일간 보내면서요, 지금까지는 은혜로 왔다 손쳐도 앞으로가 걱정인 거 있죠. 지난주에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분이 더 등록을 하셔서 드디어 저희 교회 등록 교인이 200명이 됐습니다. 박수를 한번 칠까요? 네.
네, 속도 모르시고 10명 성도가 있어도 그 10명의 인생을 함께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휴가를 끝내고 이제 부산으로 내려려고 서울역에 탁 와서 부산표를 끊었어요. 아, 이제 집에 가는구나. 아내도 보고 아이들도 보고 이제 우리 성도들, 그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금요 기도회도 하겠구나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장례가 났다고. 장례식장이 드러나 보셨나요? 목포.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목사님 작정하고 가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시간 보내시고 우리 장로님이 저를 대신해서 교인들을 인솔해서 장례식장 가시겠다고 신신당부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휴가한다고 또 장례식을 안 가면 내막을 모르는 분들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열차 시간을 30분 남겨두고 표를 바꿨어요. 그리고는 목포로 갔습니다. 목포에 내렸는데 제가 청바지 바람이었어요. 그냥 배낭 메고 달려왔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그냥 갈까 하다가 이 또 시골 어르신들이니까 목사가 저 부산에서 섬기는 그것도 장녀 부부가 섬기는 교회 담임이 왔다는데 청바지에 운동화 바람에 오면 이상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또 배낭 메고 양복짐을 찾아가지고 양복을 하나 사 입었습니다. 싼 걸로. 거기서 또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더니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얼마나 전라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하면서 저보고 아따 다음에 오면 양복 안 사도 되니까 전화를 하쇼이. 차 한잔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부산 오면 제가 차 한잔 대접하겠다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목포로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오는데 우리 온사 식구들이 함께 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힘쓰기를 요청합니다. 옛날에 전라도와 경상도의 감정이 그랬다 손 치는데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부산에서 목포 가기가 외국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네. 차도 하루에 3번밖에 없고요. 그것도 오후 2시면 끊겨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결혼식이 있어서 목포에서 다시 와야 되는데 새벽 5시 25분 차를 타야만 부산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성역이라고 하는 거의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부산 내려오는 차를 다시 갈아타야 합니다. 그리고는 여정을 마치고 딱 오는데 제 마음속에 더 강력하게 도전되는 게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할 리는 주님밖에 없다. 그런데 의문이 생겼어요. 바라보는 게 뭐지? 보여야 바라보지. 이 앞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계속 바라볼 수도 없고 집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사다 놓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 온사 식구들 수준을 좀 높입시다. 교회에 간혹 그런 실수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예수님 성화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앞으로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재림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거 들고 나갔는데 다른 분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잠깐만 아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상해서 그린 거고 예수님 당시에 사진이 남겨져 있지 않으니 그건 상상으로 그린 겁니다. 뭐가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왜 바라봐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야기.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 극적으로 사면받고 새로운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가는 이야기. 온전하지 못했던 자가 온전해지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크게 3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참으셨대요. 저와 여러분은 참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참을성이 없어요. 사실은 홀로 일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작정한 게 뭐였냐면 금식하자. 어차피 살도 빼라고 중한 압박을 받아온 김에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날씬해 보이지만 숨겨진 살이 많답니다. 그래서 살을 빼자 하고는 결정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도 가고 했는데 재미있는 장면을 하나 떠올리십시오. 기도원에서 탁 앉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하나 사놔서 그걸 야금야금 먹고 있더라고요. 누가요? 제가요. 한 번 손을 넣었는데 멈추지 않아서 그 한 봉지를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다 먹고는 부스러기를 털면서 그 생각했어요. 참 참을성이 없다.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떠나셔도 됩니다. 저런 목사 밑에서 먹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육신의 그 짧디 짧은 정욕에 그냥 쑥쑥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토리를 잘 갖고 가다가 막판에 타협하고 넘어가서 인생을 종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지금까지는 잘 왔지만 이제 개척 5년인데 믿음의 선배들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목회를 잘 하신 분들이 드문데 나는 어찌 갈까 생각되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참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까지 참으셨대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죄의 형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찾으셨을까요? 참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달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반되게 이 장면을 떠올리시면 은혜가 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조금만 참을 일이 생겨도 스스로 화내하잖아요. 내가 왜 참아야 되지? 내가 왜? 라고 우리는 비명을 지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먼저 건드렸는데, 저 사람이 실수한 건데, 저 사람이 인격이 모자라는 건데 왜 내가 참아야 되지?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 예수님을 바라본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참아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신도 사실은 참아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증한 신앙도 사실은 참아내고 계세요. 자, to be continue. 다음 주 설교도 홀로 하는 시간에 제가 준비한 설교인데요. 제가 제 자신을 깨달았어요. 난 목사인데 참 주님을 의식 안 하고 사는구나. 내가 우리 성도들을 의식했지 하나님 의식은 참 빈 구석이 많구나. 허점이 많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다급할 때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확신하고 도우십시오, 역사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사소한 순간에는 주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더라고요. 내 감정, 내 형편. 의식이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눈치입니다. 주님의 눈치를 너무 안 보고 사는 거 있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의식하지 않는 종교인들의 모욕마저도 참아내셨어요. 그들이 옷을 벗기든, 여러분 흔히 십자가에 주님이 그래도 조그만 것이라도 걸치고 나오지만 원래 십자가 형태는요, 완전히 발가벗겨서 십자가의 형태를 박는 거래요.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체면 문화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신이 의롭다라는 걸 드러내야 하는데 유대인이 그것도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실오락이 하나 거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은요, 가장 수치 중에 수치래요. 우리 주님은 그걸 참으셨대요.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바울의 말을 좀 더 다시 한 번 더 인용하자면 지금도 여러분이나 저를 참아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의치 아니하다. 부끄러움을 무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개의치 않는다는 말은 신경 안 쓴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인격자 아닙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고 나오면 여보 들어가서 옷 좀 바꿔 입고 와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애들도 정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오면 아빠 부끄럽다. 네. 가서 신발 좀 바꿔 신고 와.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어떤 개의치 않으심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든 주님은 개의치 않으신대요. 오늘 말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자면 누구든지 주를 바라보는 자에 대해서 주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 눈 맞추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해도 주님은 그거 개의치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뭐 해야 합니까? 바라봐야 합니다. 본래 저런 인간인데요. 본래 저런 사람이었는데요.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요. 어떤 말과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은 시선을 맞추신대요. 할렐루야.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 7절에도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낙인 박힌 모든 사람들 주님은 그들이 원할 때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군중을 뚫고 나오고 저기서 시끄럽게 소리 지를 때 주님은 그들을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가슴에 한번 품으시면 어떨까요? 주님은 저를 목사로 세워 사역을 시키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개의치 않으시겠다.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개의치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다는 것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틀렸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개의치 아니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은 그 개의치 않으심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다고 표현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개의치 아니하심은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그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이 벌어질 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시선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관계를 맺으며 점점 함께 동행해 보니까 사라져야 될 겸손의 모습이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되면 하겠다는 말입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 시키라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요, 개의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 일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철판을 좀 갈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아멘.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주님을 좀 다시 바라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성경책을 당당하게 들고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식당에서 당당하게 오래도록 좀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날 구원하기 위하여서 무엇까지도 개의치 아니하셨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부끄러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가 참을 수 없는 걸 참으시고 좀 신경 쓰셔야 될 것마저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 모든 걸 뛰어넘어 우리를 살리고자 도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죽었어요. 사람들이 거 봐라, 저렇게 끝날 걸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앉으셨대요.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셨대요.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이 훨씬 더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좀 신경 써주고 도와주던 사람이 꽝 죽어버렸어요. 끝났죠? 이제 바라볼 구석이 없어요. 바라볼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의 자리에 앉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셨대요. 누가복음 22장 69절 살아계실 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앉아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오직 평생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살았던 스데반 집사가 증명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갈 단계에 도달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연결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바라봤다면 주님이 어디에 앉아 계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 자는 주님이 참아내시고 개의치 않으신 결과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 없습니다. 같이 감옥에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그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드라마나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해 봤을 겁니다. 힘 있는 자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누구한테 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대요. 오늘부터 좀 실질적인 기도를 이렇게 한번 드릴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하나님께 저 좀 잘 봐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제가 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저를 좀 도우라고 요청 좀 대신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지만 주님이 기도하는 게 더 빨리 응답될 것 아닙니까? 염치를 불구하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두커니 아무 말 없이 종이 우상처럼 돌부처처럼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친히 보좌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청원하시며 그 응답을 천사들에게 명하며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간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드신답니까?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요, 저와 여러분 점점 더 정결해집니다. 사람이 꽤 달라져요. 제대로 더 바라보신다면 완전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힘 있는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해주면 길이 열리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중국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아무 이유 없이 비행기가 5시간, 6시간 연착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 비행기가 있는데 출발을 안 해요. 아무리 이 항공사에 얘기를 해도 이유를 설명 안 해줘요. 날씨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중국 공산당 간부라도 한 명 타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그냥 저 위에서 비행기 출발하지 말고 잡아둬 이러면 그냥 잡아둬야 된대요. 힘 있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해주면 안 될 게 되는 게 사람의 사이에서도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요. 그리고 그분 발 앞에 모든 것이 지금도 복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기도 제목, 여러분, 대통령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모든 일들이 어찌 사람의 손에서 결정되겠습니까? 우리를 돕는다고 항공모함을 보내준다고 해도 미국의 태풍이 한 연달아 3-4개씩 오면요, 그걸로 모든 군대가 다 간대요. 제대로 바라봄이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스토리가 어찌 될지 모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이 작가로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기술해 놓은 것처럼 성경에 있는 이야기대로 우리의 삶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길이 달라져요. 제대로 바라보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선포입니다.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바라보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미 기술한 말씀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작가의 손에 의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적용 한 가지만 합시다. 지난주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쓰신 겁니까? 하나님이 써주신 겁니까? 바라본 자는 하나님이 써주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여러분이 바라본 그 대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록할 것입니다. 제대로 바라보는지 안 봤는지 어찌할까요? 제대로 바라봤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도 참을성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앉을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라봄의 결과입니다. 아멘. 혹시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그거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못 참는다는 건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결과입니다. 왜요? 주님은 날 위해 모든 걸 참았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본 자는 뭐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별게 다 신경 쓰이면서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고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유지하고자 안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그거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거겠죠. 당당히 기도하고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로 가봅시다. 1절에 예수를 바라봐야 될 마지막 이유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 인생은 반드시 온전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인생에 어떤 앞길을 두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 방법을 모르겠거든 그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 하는 것처럼 양다리를 흔들어가며 때를 쓰면서라도 하나님, 저 주님밖에 바라볼 게 없다고 요청하십시오. 주님은 진정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주보 앞장을 보시고 우리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남편, 온전한 아내, 온전한 부모, 온전한 자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온전한 한 사람이자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직장 바라보지 마십시오. 학교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바라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을 먼저 한번 할까요?